우리 시편 6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의 미명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또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주실 모든 말씀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2편과 63편은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썼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게 내 자녀이든 사울 왕,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울 왕이든 다윗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러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는 기도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시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나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 다시 이러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근심의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도 있고, 걱정의 안개가 우리의 앞날을 희미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니까 이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원수의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이 사망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알고 이 힘의 솔루션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붙들고자 노력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급박하고 간절한 순간 하나님을 더 깊고 진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왜 이러한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사역을 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분들이고 또 사역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렵고 힘든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어렵고 힘든 점들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며 또 격려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non-크리스천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다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선한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착함만을 보고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중국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 어떻게 보면 이 사기를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존재, 사람이라는 이 인생 자체가, 심성 자체가 이런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믿을 만한 사람인가? 세상에 100%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모사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가 아버지처럼 모시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것을, 내게 창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동이 있다 합니다. 소동이 있다. 왜 그들이 소동하겠습니까? 정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이것은 사람의 어떤 욕심과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쓰러지고 그 사탄의 관계에 붙들린 사람이 정한 자를 무너뜨리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라는 거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 4절 맨 끝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권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혹시 아시나요? 할머니들이 애들 코 풀 때 뭐라고 하면서 풉니까? 흥해라 이렇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정말로 저는 이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말, 선한 말. 그래서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하는데, 맨날 죽겠다 죽겠다 이 말을 하는데, 죽겠다 하지 말고 한 집사님이 이 노모에게, 죽겠다 하는 노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찬수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 가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참 남의 얘기를 쉽게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악한 말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의 이 본연 근본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는데 갑자기 쏘고 그 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냥 현재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고집을 피워서 내가 강력하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해하고 하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최후에는 이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냥 내 생각과 내 앞에 보기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런 것들만 보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이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앞에 부분, 격려한다라는 것과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 구호 중에 하나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구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악한 꾀를 격려하면서 쫓는다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격려하면서 서로를 으쌰으쌰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남몰래 함께 올무놓기를 의논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볼 수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범죄를 의논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항상 으슥한 곳,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런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죠. 왜? 누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이죠. 선을 행하기 위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악행하는데 꾀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근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악을 꾀하고 악한 일을 일삼으며 이것을 묘책으로 삼아서 그 마음의 속뜻이 깊다 이야기하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이런 아이디어 어디서 났냐, 야,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네, 이러면서 서로 범죄를 꾸미며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악한 묘책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악한 묘책을 짜면서 서로 히덕거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아는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냈을까? 저는 이것을 봅니다. 한번 이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을 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상대방이 오른밤을 치면은 뭐라 합니까?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성격이 보시는 바와 좀 다르게 불같아서 그렇게 못 삽니다. 왼밤을 때리면은 같이 때려요. 저 예슬이가 저를 때리면은 한 대라도 제가 때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슬이도 성격이 저랑 똑같아서 또 다시 저를 때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울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생기는 일이 이러하죠. 서로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무너져야 그 싸움이 끝나는 것이죠.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소명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배로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 모든 뜻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택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사울도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압살롬과 아히도벨도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신앙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결국 그들의 혀의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남을 해하려는 자, 그리고 분노하는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예슬이랑 저랑 토닥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제 손해입니다. 제 손해. 같이 이 한 대 한 대씩 쥐어 박으면은 저희 딸이 더 아플 것 같지만 결국은 제 손해이죠.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이 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악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묘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은밀한 중에 악한 꾀를 세워 의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 새빨간 속내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악인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 입힌 자들, 그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입은 피해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묵상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복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다가 결국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다면 내 생각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솔직히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가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그 말씀을, 그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내가 정말로 못생겼나?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묵상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서,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강하게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탄의 관계예요. 사탄의 계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절대 사람의 말들을 묵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충언들, 격언들, 조언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해야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을 바라봤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볼 때 그에게 상처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윗이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나갔다면 다윗이 왕이 설령 됐을지라도 이 왕국은 제대로 건사되어져 나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중간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 반역자들로 하여금 비참한 왕이라는 타이틀로 그의 인생의 역사를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에서 말씀했던 것과 반복인데 다윗은 묵상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묵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삶 가운데 일으키고 실행시키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태하게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다윗의 이 비책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시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쏘아지는 악인들의 화살 굉장히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아왔고 앞으로도 악인들을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묘책들을 세우면서 자신들끼리 희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같이 동조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이 있어질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많은 심령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밭 앞에 담대히 엎드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장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목장교회 모임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가 살아나 동강의 모든 소그룹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소그룹들 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발대식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오가는 모든 길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선교지에서 특별히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오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를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오세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팀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강대상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